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고린도 이서 말씀입니다. 9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 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곱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물난리 잘 피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산속에 있고 또 계곡이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신부님 어떻게 잘못되시지 않았을까? 비도 많이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비 피해 없이 또 집도 어디 누수나는 데 없이 하여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요일까지 내일까지 비가 계속해서 온다고 그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그 많은 비가 떨어지고 또 많은 차들이 한 5천여 대가 우리는 이번에 묘원 비 때문에 전국에서 침수가 됐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재지변이구나 이게.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늘 깨어서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늘 준비해야 될 겁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생각난 김에 그 일요일 날 제가 강론 때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가서 몸을 그 모습을 미리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장소냐 상태냐 이거에 꽂히셔가지고 댓글들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날 아마 제가 댓글에 대댓글을 이렇게 3번인가 달아본 건 처음입니다.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천당 연옥 지옥이 없다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러한 상태를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느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맛배기다.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아무튼 좀 저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해의 폭이 없을까 하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괜히 분신 갖지 마시고요. 저는 가톨릭의 정통 교리를 가리키는 사제입니다. 천국 지옥 없다는 얘기 제가 언제 했습니까? 다만 천국 지옥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천국 하면 생각하는 거는 꽃밭 무슨 꽃이 늘 피어 있는 무릉도원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죠. 그래서 모든 강론은
앞뒤의 문맥과 그리고 이 설교하는 사람이 의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개의 말 가운데서 그중에 하나만을 딱 골라서 그걸 그짝 그대로 알아듣는다면은 그건 이제 소위 펀다멘탈리즘, 근본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실존하는 인물로 지금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 그런다면 그거는 교리를 잘못 배우셨거나 아니면은 뭐 교리를 배웠는데 교리를 때 제대로 안 가르쳐 줬거나 아담과 하와는 설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전부 다 알아들을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제약 하에서 인간의 손을 가지고 빌려서 쓴 성경책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제1독서입니다. 오늘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대축일에 나오는 1독서를 읽었습니다. 고린토 후서 9장 6절 이하죠. 복음을 읽지 않고 독서를 읽은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 독서가 복음보다 훨씬 더 저한테 와 닿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도 또 시비 거실 거라 그런다면은 시비 걸지 마십시오. 먼저 성 라우렌시오 축일 지내면서 그 세례명 갖고 계신 분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라우렌시오 성인 대단한 성인이셨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 라우렌시오 성인이 배교를 하지 않으니까는 석쇠에다가 몸을 묶어가지고 석쇠 밑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을 달군 시뻘건 불이 있는 그 불 위에다가 마치 고기 굽듯이 라우렌시오를 이렇게 석쇠 안에다 집어넣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배교해라 고통스럽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었어도 라우렌시오 성인은 앞이 익었으니 다시 돌려달라 뭐 그렇게 그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고문하던 사람들이 학을 띨 정도의 그 신앙을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 충성을 보여주셨던 성인이 바로 성 라우렌시오 성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사제가 아니라 부제였죠. 부제. 이 축일날 우리 교회는 고린토 후서 9장 6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성금을 내달라고 하면서 억지로 거두어지지 않고 자진해서 바치는 희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금과 그것을 내는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너그러움의 원칙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하는 이 이웃에 대한 애덕의 그 목표는 어디였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의연금 모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6절에서 말하기를 이웃을 돕는 희사는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색한 손으로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요. 너그러운 손으로 많이 뿌리는 사람은 열매 맺을 때가 되면 풍성하게
되돌려 거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사람의 삶에는 새롭고도 엄청난 그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느님은 약속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희사에 대한 보답은 현세의 풍부한 재물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 영혼으로 풍부한 보상을 약속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재물에 너그러운 희사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 부요해질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게 재물에 너그러운 시사를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것이 돌아오게 되겠느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사랑에 있어서 부요해질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인색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너그러움은 많은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하느님의 진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매사에 이에 타산적이기 때문에 빈틈없는 냉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있어도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뿐 아니라 재물에 너그러운 사람은 분명 많은 친구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남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또한 자신을 향하여 열려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 그런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이 분명히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른 이를 도와주는 데 인색했다면 역시 다른 이들도 우리를 도와주는데 분명히 인색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희사에 너그러운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부유하게 대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른 사람에게 열었던 그 모든 것이 또한 언젠가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요, 닫았던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불리한 증거가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독서 7절에서 하느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 가난한 형제들에게 너그럽게 나누어줘야 할 우리의 의무를 말하고 있지요. 특히 10절에서는 희사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스승 랍비의 가르침에도 아무것도 주지 못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친구를 맞아들이는 것이 침울한 태도로 맞아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어렸을 때 자기 집 문전에 동량 얻으러 왔던 거지에게 한 일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는 모두 외출 중이었고 집안에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마음에 거지에게 동정이 가서 자기 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때처럼 순수하게 기쁜 행복을 느껴보기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줄 때는 분명히 큰 기쁨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은총을 넉넉하게 주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넉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 하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자주성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적은 물질에도 만족하고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기쁘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보다 많이 줄 수 있는 마음의 부를 지니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독서에서 권하기를 희사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만을 생각지 말고 영신적으로 따라가는 결과들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희사는요, 그 희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다른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받는 사람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선물로 여기고 하느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주는 희사는 그 사람의 삶에 우리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도 심어주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겠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일러주신 하느님께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느님께 돌리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신비요 기적입니다. 또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의 편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희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희사입니다. 개런티. 특히 오늘 독서에서 고린토인들의 경우에 그들의 희사금이 그러한 보증이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오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고린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지를 위하여 많은 희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유다인들만 구성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지방교회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그때에 놀랍게도 이방인의 교회로부터 많은 희사금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흐름은 분명히 나눠져 있었습니다. 소위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정통 예수님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으로 따지면 훨씬 우리보다 밑에 급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린토 사람들에게서 많은 시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교회 신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시사를 하게 된 데는 되게 된 데는 오늘 이 바오로 사도의 강력하고 힘 있는 이 설교가 원인이 됐던 겁니다. 시사를 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사랑을 얻게 되고 함께 염려하며 기도해주는 은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또 할 수 있는 한 시사를 통해서 이웃과 기쁨을 나누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데 게으르지 말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사랑의 영혼을 더해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